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깨워주셨습니다. 눈이 오는 아침이지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 심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그 앞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떠나보낸 다음에 후처를 얻게 됩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게 되고 또 많은 자손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 자손들이 이 족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제 175세에 죽게 되지요. 아내를 묻었던 이 막벨라 굴 그 묘지에 본인도 묻히게 되지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많은 그 아들들 중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을 특별히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특별한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섭리 속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이삭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영생의 복이고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자랐어요.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시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때 이삭이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잉태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특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기가 쌍둥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호탈한 성격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로 장막에 거주했어요.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도와서 가사를 많이 힘썼던 아들이 바로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 성격도 좋았겠지만 에서가 가서 사냥해서 잡아오는 짐승을 가지고 만든 음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삭이 굉장히 고기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이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 요리를 잘 해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이 눈이 멉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야곱하고 에서하고 막 헛갈려 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트릭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잔뜩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눈이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마 최초의 당뇨병 환자가 이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뇨병의 그 후유증 중에 하나가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고 또 나중에 시력이 없어지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력이 상할 수 있다. 그런 의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야곱은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좋아하게 돼요. 리브가는. 자,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지금 편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 쌍둥이지만 또 엄마는 둘째 아들, 이러면서 서로 편이 갈라지는 이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편애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야곱하고 공모를 해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다 쏟도록, 이삭에 다 쏟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것을 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이 편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뭐 손가락 찔려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뭐 그런 말씀이 있지만, 행여나 그것이 편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사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해버리고 말죠. 나중에 즉 야곱은 에서를 속일 수 있는 명분을 여기서 갖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권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3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자권을 팔았다, 팥죽 한 그릇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에서는 자신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신분, 이 귀한 특권을 값싸게 취급해버렸다고 하는 의미죠.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 전통도 보면 이 장자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우대했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장자를 특별하게 대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다른 아들 중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장자권은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6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무리 미워도 장자는 장자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장자가 아닌 차남 뭐 셋째 아들, 그건 장자가 아니다. 장자는 장자로서 특권을 부여해 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은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첫 장자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클레임하시면서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3절에 가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이거든요. 그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 장자가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는 지금 노쇠해서 사라지지만 너는 새로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 장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특별한 어떤 그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법적으로 장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유산을 나눠도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큰아들에게 잘하라라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은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라 그런 말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장자와 같이 특별한 존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과 천국을 상속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장자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영적인 장자의 신분과 특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것을 팔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특권을 값싸게 팔면 안 된다. 그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라. 좀 더 쉽게,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 물질적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먹고 사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이 특권, 이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장보다는 더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 지금 에서는 지금 당장 배고픈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뛰어다니다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배고픈 거, 지금 그래서 그 배고픔을 면하는 거에다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귀한 장자권을 갖다가 그냥 소홀히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한테 급한 것, 내 육신적인 필요,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욕심과 욕망과 어떤 나의 그 육신적인 필요만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귀한 것, 영원한 것, 나중에 귀하게 내가 받을 그 복, 특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여기보다 미래의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유혹을 이기고 지금의 여러 가지 도전을, 육신의 어떤 도전을 이겨내면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결국 시간이 됐을 때 나중에 미래에,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미래요. 미래 중에서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순종의 결단 속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장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이 귀한 은혜를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위해서, 현재의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런 귀한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특권, 장자의 특권을 값싸게 여겨버리고 소홀히 여김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귀한 은혜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